오늘도 나는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조금 많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 코로나로 인해서 가급적 고향을 방문하지 말고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정부 당국의 그러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된 것을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불효자는 온다는데 참 불효자들이 많다. 뭐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들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저도 양가 뭐 어머니는 대전에 계시고 장모님은 공주에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댁에 갔더니 전에 목회하셨던 교회의 성도님 3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찾아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갔더니 이제 그 바로 이어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뭐 자랐던 교회고 또 그 교회에서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반갑게 또 인사도 나누고 함께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대화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좀 많이 여위셨어요.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어디 안 좋으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께 좀 기도를 받으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늘 목회하실 때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도왕이다. 그래서
사모님은 기도 왕이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모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고 이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뭐 암과 같은 불치병, 그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이제 불치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뭐 다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책을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적, 무엇이 기적일까?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무엇이 기적일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적에 대한 생각을 또 새롭게 해봐요. 그동안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곧 기적이다. 뭐 특별하게 그런 뭐 불치병만 고쳐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떠올리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우리는 떠올리는데, 기적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상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일들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상식은. 그런데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을, 당연해서 당연한 일이 아닌, 정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이런 계절적인 것, 또 바람이 불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상식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과연 그것이 상식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상식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과연 그 상식이 당연한 것인가?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가,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우리가 속한 은하 안에도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십조,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별들이 있어요. 그 은하가 또 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많아요, 우주에. 그 광활한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아직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먼 곳까지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추적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찾는데 정말 뭐 후보군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체를 아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숨쉬고 있으니까 뭐 숨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숨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지구의 대기권 안에는 많은 공기들이 있어요. 이 공기들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원소가 질소입니다. 78%를 차지해요. 그리고 산소가 21%입니다. 합쳐보세요. 99%입니다. 99%. 나머지 1%가 모든 원소들을 다 합한 겁니다. 이산화탄소, 우리가 지금 뭐 기후,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0.04%밖에 안 돼요. 0.1도 아니고 0.4도 아니고 0.04입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극히 적어요. 산소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이 원소들의 비율이고요.
땅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 땅, 대지까지 합치면 가장 많은 원소가 뭔지 아세요? 아마 뭐 저도 검색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뭔가 했더니 뭐 이렇게 대기 중에는 이렇고 땅까지 합치면 또 달라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철이 35%, 산소가 30%. 아까 산소가 대기 중에는 21%였잖아요. 땅이나 물 속에도 9% 정도가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두 번째고요. 산소보다 더 많은 게 철입니다. 철. 철이 왜 이렇게 많은가 좀 몰랐어요. 이 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소가 두 번째. 그런데 이쪽은 뭐냐?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의 원소의 대부분은 뭡니까? 수소가 74%예요. 그리고 헬륨이 24%입니다.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예요. 수소. 그리고 헬륨이 24%. 합쳐보세요. 98%입니다. 거의 모두가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어요. 우주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수소는 널린 게 수소예요. 요즘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 나오면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수소 자동차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뭐 니콜라인가요? 뭐 미국의 무슨 수소 자동차를 만든다고 막 그래서 뭐 주식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수소 자동차 우리 지구에서는요. 이 흔한 수소가 지구에는 없어요. 희박합니다. 뭐 0.001인가 뭐 어쩌다나 수소 거의 없어요. 그냥 수소 형태로 존재하는 건 물에 있습니다. 물에. 수소는 H2O,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수소는 물에만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분해해야 수소가 나와요. 그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게 이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지. 우주처럼 이렇게 우리 지구 안에 수소가 이렇게 많으면요, 그냥 갔다가 그냥 수소 자동차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주에는 구성 원소가 있는데 산소는 달라요. 지금 여기 이제 지구는 달라요. 수소가 없고, 그리고 우주에는 산소가 없는데 지구에는 산소가 있어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주에는 산소가 없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 우주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을 후보군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이 있냐 없냐. 왜? 거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소와 결합하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산소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지구와 같은 이런 물, 흔한 것 같지만 그게 없어요. 우주에는 산소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지구만 유독 이럽니다. 지구만.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지구가 특별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구에는 철이 이렇게 많을까? 근데 사실 지구에 철이 많은 건 아니고요. 다른 행성들에도 철은 많아요. 철을. 화성 같은 경우는 철이 70% 된다고 합니다. 다 거의 다 철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자기장 때문에 그래요. 철이 있어야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 자기장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외부로부터 우주로부터 날라오는 온갖 우주파들, 우주선들을 다 막아주잖아요.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 거기에는 공기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왜 우주 밖으로 안 날아가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느냐? 자기장 때문에 이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자기장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장은 뭐 우리가 자성만 생각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는 대기권이 없습니다. 철이 그렇게 많아도. 왜? 자기장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이 있다 보니까 뭐 별똥벌 같은 이런 것들이 떨어져도 다 그냥 타버리고 끝나잖아요. 피해가 없이. 이 자기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철만, 아까 철 화성은 70%가 되지만 자기장 없다고 그랬죠.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안에 내핵이라고, 우리 지구 안에 마그마 같은 액체 같은 게 있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할 때마다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만들어요. 내핵 때문에. 그 내핵이 없이 속에 안에, 지구 안에가 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자기장 안 만들어집니다.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우주 전체 별들 중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것들은 하나도 찾지 못했어. 한 10개 정도 찾았다고 그래요. 10개 정도. 지금까지 찾아온 것 중에 지구와 같은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거는 한 10개 정도. 그런데 지구와 같은 행성의 후보군 중에는 이거는 없어요. 자기장이 아예. 그래서 물만 찾을 게 아니라 자기장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왜? 대기가, 산소가 그 안에 머물려면 자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가 특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런가, 정교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우주가 흔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니에요. 없어요. 특별해요. 아까 상식적이지 않은 기이한 일이라 그래. 지구가 그런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당연한 것으로 아는 자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 자의 차이는 감사를 통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또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감사.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 그러면 골로새는 여기에 있어요. 아시아, 갈라디아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안디옥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옛사람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5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에요.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뒷부분이 15절, 16절, 17절이에요. 요 15절과 17절 두 절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15절, 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새사람을 입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15절부터 17절 3절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평강이 임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무슨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고, 감사한 삶을 살 때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6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라 그래요.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감사한 말을 해라.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감사할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말을 하면서 살아라.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사를 3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3장 내용의 전체에서 이 감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3장을 좀 보시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구원받지 않았냐? 살리심을 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매여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위의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먼저 땅의 것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땅의 것이 뭔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땅에 있는 너희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다 버려라. 이거 땅에 속한 것들이다. 이것들. 그리고 7절과 8절,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 다 버려라. 그 뒤에는 거짓말까지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함도 마찬가지고 쉽게 막 나는 다혈질이라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합리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나는 뒤끝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분함, 노여워하는 거, 악의, 비방하는 거, 너희 부끄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 다 버려라. 그것 다 땅의 것들이다.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을 베푸는, 국률을 마음을 갖는 것,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옷 입어라 그랬어요. 이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위의 것들인 거예요. 위의 것들. 그리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피차에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이 모든 걸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 이것이 위의 것들이에요. 위의 것들. 14절까지 쭉 말씀하죠. 그리고 위의 것들을 여기까지 말씀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15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15, 16, 17절 감사해라. 이 감사가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을 해도 다 감사하며 해라.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감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8장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해. 스올은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죽으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곳,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곳. 그걸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신약성경에는 하데스라 그래요. 그걸 그냥 그대로 스올이라고 그냥 원어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잖아요. 영혼은 죽으면 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는데 이 죽음의 영이 고통받는 곳에 가는 나중에 그러면 그곳에 스올에 간 사는 영혼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어.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이게 다 결국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죽은 자들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거나 바라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소망이 꺾여버립니다. 낙심, 절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아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리고 요게 산자 그래요. 산자. 반대죠. 요거 앞에 반대.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한다. 산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있는 자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감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감사. 그렇다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본문에서도 위의 것이 맨 마지막에 세 절을 걸쳐서 말씀하는 게 감사잖아요. 감사.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면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황폐한 곳을 그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는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창화한다는 것은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창화입니다. 창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거룩하다 하면서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찬양이죠. 찬양. 감사의 찬양이에요. 이런 소리가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인데 요 앞에 가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이 떠냈다고 하는 거는 쪼개다 이 말이에요. 왜 떠냈다고 하는지, 반석을 떠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쪼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반석을 쪼갰다는 게 반석 쪽에서 물 내신 것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구덩이를 해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사라가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기적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내가 그를 불러서 혼자 있을 때 75세 때 그를 불러내서 내가 그로 하여금 복을 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3절에서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에덴같이 만든 이유는 너희들이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러니 이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는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정말 이 위의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산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이 임해요. 왜? 감사하게 하려고 복 주셨는데 복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기적, 감사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럼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감사가 끊어지면 내 영이 죽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절대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찾으시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